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두 사람이 종정 걸음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 추위가 심해서 자칫하면은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급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여기 그냥 놔두면은 틀림없이 얼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지금 우리도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짐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가겠소? 그러다가 우리 셋이 다 죽습니다. 그냥 우리 놔두고 먼저 갑시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있다가 한 사람은 그러면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나 먼저 가겠소 해가지고 먼저 가고, 한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그리고 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먼저 간 사람은 오히려 중간에 가다가 그만 쓰러져 가지고 얼어서 죽었고, 뒤에 쓰러진 사람을 뒤에 메고 가던 사람은 가다가 보니까 땀이 많이 나고 서로 등에 업힌 사람하고 이 체온이, 온기가 서로 교환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살게 됐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격언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 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당장의 이익이 되어 보여도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그리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것은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단순합니다. 나보다도 우리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를 우선하면은, 그러면 우리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자, 우리 행복한 가정을 들여다보면은요,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해 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들은 부모를 서로 위해 줘요. 너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서로 말을 조심해요. 혹여라도 이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조심해. 그리고 무거운 짐도 서로 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잘 알겠지만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배려하려면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려고 하는 노력과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끼리 서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가정은 서로가 머물고 싶어하는 행복의 뜰이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남이 듣기 싫은지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해요. 과거의 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 참 괴롭히는 거죠. 원망과 비난을 쉽게 내뱉습니다. 내가 불편한 거 참지 못하고 나 편한 거 우선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가시방석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실천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소중한 주님의 황금률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대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차로 우리 가족이 치유가 되고 또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정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나요? 나보다 우리가 중요해요. 자,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많으면은 참 그것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항상 우리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참 그것이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가 아닌 우리의 신앙,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나에게서 시작이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믿고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믿고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필요해요.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자, 그러나 출발은 나지만 목적과 방향은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 개신교가 너무 지나치게 나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알게 모르게 비성경적인 왜곡된 가치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인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들과 만물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다음에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다시 분명히 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교회만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나라의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만을 돌본다면 그 의로운 통치가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 또 모든 것들을 다 보살펴야죠. 우리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성도를 뭐라고 지칭했냐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 장자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린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맏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요, 보편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맏아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른 형제들보다는요, 참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집안을 우선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물론 우리 여러분 중에 차자나 막내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장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의 장자예요. 우리가 바로 그러다 이거죠.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왕의 마음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끌어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우리를 더 앞세우는 삶의 자세를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세상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소유, 내 행복, 내 권리 이것을 우선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피 터지게 경쟁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빼앗고 짓밟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릇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보다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계명과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계명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요, 더불어 사는 삶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살려고 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누구와 더불어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안식년 계명, 희년 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자, 이 안식년에 관한 계명이 이제 신명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15장에서는요,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부릅니다. 면제년의 의미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빚을 탕감해라.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내 돈을 꿔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자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이자를 포기하는 건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원금까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희년은 더합니다. 내 돈을 주고 산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에게서 내가 분명히 돈을 주고 산 땅인데 그 땅을 돈을 받지 않고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가진 자에게는 대단히 불공평한 계명이고 우리 시대에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대와는 상관없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주위에 가난한 자를 내버려 두지 마라. 이거예요. 다 망하고. 그래서 이제 극빈자가 되고 비참하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들을 살려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주 극한 가난도 체험해 본 분들이 있고 또 지금 참 여러 가지로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대체로 이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처음엔 빚을 지는 거죠. 농사를 잘 못 지어서 뭐 흉년이 된다든지 또는 뭐 병충해가 돈다든지 또는 농사를 재할 사람이 병이 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웃에게 양식을 꿉니다. 빚을 지는 거죠. 자, 그 빚을 금방 갚으면 좋은데 빚이라는 게 쉽게 갚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은 눈덩이같이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빚이 커지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것을 파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경작해서 먹고 살아야 할 땅을 결국은 팔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아서 소작인이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과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이웃과 국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먼저 가까운 친인척이 그의 땅을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인척 중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은 이웃이 하고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하는 것이라 이거죠. 돕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 살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다시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경작할 땅을 돌려줘라.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년에는요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땅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자라나는 그런 곡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출이 있을 텐데 그 소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내 땅에서 난 것이라고 너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눠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교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너 혼자 먹지 말고 좀 나눠라 라고 하는 나눌 대상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정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종과 여종, 그 다음에 품꾼이라 했어요. 품꾼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9시에 오고 어떤 사람 12시에 오고 어떤 3시에 오고 한 그런 비유 있잖아요. 이게 품꾼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거류하는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인데 여기 거류하는 자들은 외국인 난민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우리가 나옴이라든지 이런 여자들처럼 이스라엘도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기근이라든지 어려움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피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겪죠. 자기 땅도 없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자,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지목하면서 이들을 배려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들을 돌봐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부유하고 강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을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먹이고 살리고자 하는 만유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를 비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비치고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오랫동안 이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나, 내 가족, 내 새끼, 우리나라 이것만 잘 사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그 모두가 목표가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데 여러분 만족합니까? 저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인데 우리는 언제 저렇게 되지? 10만 불에 우리는 언제 도달하지?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끝없는 목표를 세우면서 경쟁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만한 여유가 없어. 지금 내 목표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산다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한 국가 안에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가 되어 갑니다. 부자의 탐욕과 호화스러움도 끝이 없고요. 가난한 자들의 몰락과 비참함도 끝이 없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는요, 이런 세상에 철퇴를 내리는 거예요. 다른 이의 가난이, 빈곤한 삶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빈촌과 부촌 사이에 아주 견고한 철벽을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우리 속에 오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잘 살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살게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번창한 바이러스가 반드시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뭐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거 가리지 않잖아요. 자, 싱가포르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싱가포르는 처음에 코로나를 아주 잘 통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감염이 다시 반복돼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됐잖아요. 자, 그 계기가 이제 학생들이 등교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코로나가 감염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자, 등교하면서 코로나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 코로나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단 거주지로 가서 거기서 급속하게 퍼졌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살고 있는 곳, 그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자, 우리 싱가포르 시민들에게, 싱가포르 사람 대부분 다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들의 열악한 환경은 관심 밖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세금이 이런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가난한 동네에 확산된 코로나가 말이에요,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다 보니까 뭐 할 수 없죠.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로 제재를 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에 특별히 소위 선진국 미국의 민낯이 좀 많이 드러났어요. 천문학적인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망자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치명적인 불평등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가난한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넓혀가는 정책에 미국의 많은 주류 교회들,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들이 반대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반동성애라든지 반낙태 운동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이 성경의 소중하고 분명한 가르침에는 왜 등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과 가치를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동성애 반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나가 아닌 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쟁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자식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자식만을 위해서 돈 쓰면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돈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에 혹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을지 몰라요. 뭐가 부족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없는가를 눈여겨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친구들 찾아가서 여러분의 친구가 돼줘야 돼요.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방역에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나라들도 다 잘 되고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이 잘 돼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쟁보다 연대를 중요시하고 나의 행복보다 우리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 같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다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또 이웃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된 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앞으로 좀 더 잘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이러한 신앙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연 세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 계명은요, 사실 사람보다도 땅을 쉬게 하려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기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경작하지 마라. 1년 동안. 물론 우리 사람이 쉬도록 하는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문자 그대로 땅의 안식년이에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요. 이 땅은 자연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한 것처럼 우리도 안식해야 되고 사람도 안식해야 되고 자연도 안식해야 된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그가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이 자연의 세계를 저 섬세하게 배려하십니다. 땅도 쉬게 해라, 동물도 쉬게 해라, 가축도 쉬게 해라, 배려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책임을 망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편리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을 해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자연을 마구 훼손해 병들게 만듭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그 인간에게 혹사당하던 자연이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자기의 편리함만을 우선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요. 또 대량 육류 생산을 위해서 수많은 닭과 오리 이런 가금류와 소와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넣어 거기서 대량으로 키웁니다.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병이 나지 않겠어요? 거기서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존층의 파괴와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우리 인간을 위협하잖아요.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먹거리를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런 돈의 반만큼을 미리 자연을 위해서 썼다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대상은 우리 인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유턴해야 돼요. 친환경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되겠나? 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방역하는데 나 하나 마스크 안 쓴다고 문제가 될까? 위험하잖아요, 그것이. 환경도 우리가 나 하나가 중요하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사는 삶은요, 좀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천천히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뭘 먹고 살라는 말이지? 뭐 저절로 나온 소출 가지고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자, 뭘 먹고 살라는 말이지? 이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뭐 경제에 예민한 현대인들에게는 더더구나 중요한 얘기죠. 뭐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1년 동안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2년 동안도 아니고 3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곡물을 한 해에 대풍년이 들어가지고 만들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 이거 비웃어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면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만약에 세상이 말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 더불어 사는 삶의 원리를 따른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후에 세상은 더 올바른 세상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도 세상 쫓아 살아갔어요. 세상 가치관 쫓아 살아갔어요. 교회 와서는 참 거룩하고 또 경건하고 바른 사람같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 살 때는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쫓아 살아왔어요. 우리도 이 세상이 어둡게 되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나가 아닌 우리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